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이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빛가달기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강론 36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준비를 하는 것 중에 예고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들리심과 이끄심에 관하여 살펴보았고요. 이제 후반부 37절에서 50절까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때 37절에서 43절까지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무리가 믿지 않음을 증거하고 있고 44절에서 50절까지는 예수께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자신을 증거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히브리적 사고로 우리가 살펴보면 A가 37절 38절인데요.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불신의 모습이 거기에 기록이 되죠.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불신. A-는 50절입니다. 아버지의 명령과 말씀의 목적은 뭡니까? 영생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는 39절에서 41절까지인데 믿지 못하게 된 성경의 진술, 눈과 마음이 닫혔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B-는 49절인데 예수님의 말씀의 근원은 바로 아버지의
명령이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42절 43절에 보니까 은밀한 믿음과 사람의 영광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시인은 47절 48절인데 말씀을 거부하는 자와 심판의 기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의 중심은 44절에 46절까지인데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무엇입니까? 빛으로 오신 계시, 빛으로 오셔서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가지고 빛과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 빛과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빛 그러면 눈에 보이는 환한 것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말씀은 보통 그냥 지식, 이론 그런 쪽에 많이 치우치게 되는데, 빛과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계시의 비밀로 닫혀있던 영생의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보는 것처럼 은혜의 빛으로 활짝 열렸는데요. 죽은 자들이 듣고 살아났고, 죽은 자들이 듣고 살아났고 25장 25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24절에도 보니까 잃어버린 생명이 생명의 품으로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는 숨을 쉬지 못합니다.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은 강요나 노력으로 결코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이 죽은 자들에게 들어왔기에 영생의 호흡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숨쉼은 계속 되는 것입니다. 이 호흡, 영생의 호흡이 들어오면 그것은 하나님이 거두기 전까지는 계속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한번 깊은 숨을 쉬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깊은 호흡, 숨, 영생의 호흡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12장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메시아적 증거를 충분히 보이셨음에도 요한은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기록은 왜 인간은 충분한 증거 앞에서도 믿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인간은 자주 하나님의 존재나 표적을 육신으로 본다면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으로 보면 믿겠다. 그런데 본다고 믿지 않더라는 거죠. 증거가 나와 있는 거죠. 많은 무리들이 보고도 못 믿는다는 것이죠. 표적을 표적으로 봐야 되는데 표적을 표적으로 보지 못하고 표적을 기적으로 보는 거죠. 그냥 놀랍다 하는 정도죠. 그러나 바로 표적은 메시아의 표적,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그 표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증거하는데 믿지 못한 이유는 표적이 부족해서 표적의 부족이 아니라 영광을 두는 자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사야 예언 40절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를 인용하면서 우리를 방황하게 만드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일부러 믿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 표현은 원인 설명이 아니라 결과 진단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처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속적으로 빛을 외면할 때에 그 선택이 심판의 형태로 굳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을 함이라고 전언함으로써 이사야가 본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바로 지금 눈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지만 눈이 어두워 봉사가 되면 그 영광의 자리로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이어서 요한복음은 믿었으나 드러내지 못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믿는 자가 많습니다.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들은 믿었으나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이들을 향해서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침묵 자체가 아니라 사랑의 방향인데, 성경의 사고에서 영광은 감정이 아니라 무게와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그들의 믿음이 가짜였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직도 무게 중심이 그리스도에게로 온전히 옮겨지지 않았다고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연약한 믿음을 즉시 정죄하지 않고 동시에 이 빛 앞에서 언제까지 숨을 것인가, 언제까지 숨어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통해서 사람을 설득하지도 않으시고 대신 4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고 하시며 자신을 선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더 나은 행동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가 옮겨지는 사건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자기 의에서 하나님의 의로 옮겨진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신앙 여정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마치 듣고와 지킴을 다른 차원으로 설명하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사고, 성경적 사고, 히브리적 사고, 하나님 중심의 사고에서는 듣다, 히브리어에서 쉐마라고 하죠. 들으라, 쉐마, 듣다. 쉐마는
이미 순종을 포함하고 있기에 지금은 심판의 시간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지킴과 순종의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간이며 구원의 시간이고 빛으로 옮겨지는 긴장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과정이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행동에 대한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선언은 구원의 근원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한 찬양과 감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사실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요한복음을 비롯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많은 경우에 종교들은 자신들로부터 구원이 시작되죠. 자신들이 그 구원을 갈망하고 자신들이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죠. 종교들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분명히 선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준이 인간의 산물이라면 그 구원은 온전하지도 영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시한부적일 겁니다. 세상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명령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명령은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5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명령은 곧 영생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곧 영생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말씀의 영광스러운 무거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이 은혜로 임해야 세상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과 표적들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미 세상에 그리고 내 안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성도들이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증명하려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말씀 자체가 생명임을 믿고 빛 안에 거하도록 초대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빛과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빛을 받고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믿으심으로 빛과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심령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은혜의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굳게 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